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참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에스라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나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그 성전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나갈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가 같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 교회의 참된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묵상하실 때 교회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참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의 진심일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예라는 것을 그의 가문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익숙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숙련되다 혹은 경험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묵상한 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뿐 아니라 10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이 에스라를 단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의 진심인 학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허투루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참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말씀의 진심인 자들이 나타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진심이십니까? 다시 한번 샘통 300일과 그리고 큐티 또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진심인 자들이 나타날 때 교회의 참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학자 에스라는 자신만 혼자 말씀의 진심이고 혼자서만 말씀의 유익을 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에스라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학자 에스라처럼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저희 신앙이 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단에 포항 대흥교회를 섬기시는 권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은 성경연구입문이라는 책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생 아이에게 굉장히 딱딱하고 또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도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배웠던 내용들이 훗날
저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그 목사님께 배웠던 학생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학자 에스라처럼 또 이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한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유년부부터 임팩틴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과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교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교회의 교육자와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가르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정말로 걱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먼저는 말씀의 진심일 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참된 회복은 말씀을 살아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단지 가르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교육용인과 동시에 삶용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단지 가르치기만 한 학자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자였습니다. 오늘 에스라 7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어떤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왕의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과 유익을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었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세상적인 쾌락과 유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말씀을 가르친 학자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가르친 학자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언제 목사의 말을 불신합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신하게 되죠.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언제 교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작 본인이 그 말씀을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그 말씀의 진정성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분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참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말씀의 진심인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하고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꾸준하고 신실하게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와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